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끌려 갔던 곳은 광야입니다. 왕궁이나 또 궁전, 또 성전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께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가 3장과 4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예수님의 그 공표가 물세례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세상 신, 이 사단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성령에 이끌려간 광야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마음 가운데 다스리는 누구라도 이 싸움을, 사단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며,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력도 아니요, 정신력도 아니요, 학력도 아니요, 또 돈의 있고 없음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서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공격무기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공격의 특징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 2절에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약점, 연약한 위크 포인트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정확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정말 삼킬 자처럼,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라, 경성하라.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오늘 약점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 약점을 통해서 사단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는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약점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이 사단에게 열린 문이 되지 않도록 오늘 그 약점 앞에 말씀 세우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의 특징, 시험의 특징,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 오늘 예수님의 약점은 육신적인 약점입니다. 고통의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여러분,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일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바로 그 일들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산상수훈,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기도의 첫 번째로 일용한 양식,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육신으로 경험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줄인 영혼, 줄인 육신, 또 아픈 육신, 상한 마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단에게 열린 문이 되지 않고 약점이 되지 않고 말씀으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고 또 약점이 주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강력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와 예수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성을 사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자존심을 살살 긁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정말 내가 그곳에 서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베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깜짝 놀라게 거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라고 신성을 사용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이 아닌 온전히 신성의 예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대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이 먹는 문제, 40일을 금식하고 난 모든 사람은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 신성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것을 이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겼던 방법,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어제 참 신기한 경험을 하죠. 매번 기도를 할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랍다. 어제 한 분을 기도할 때 육신이 아프신 분들은 또 마음이 묶인 분들은 각각의 기도를 합니다. 생각나는 저에게 드는 생각들도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육신의 회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이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선포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부어진 것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어제 한 분을 기도하는데 이사야 53장 7절부터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질고를 당하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린 양, 이 순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순순히 그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메시아, 그래서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앞에 순순히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을 여길 것이요. 이 11절 12절의 말씀이 응답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쭉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잘 도착하셨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설명해 드리려고 했을 때 그분이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말씀은 제가 사역 중에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읽는 성경장인데 어제 목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성경을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읽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읽어드린 것뿐이에요. 어제 제가 그 카톡을 받고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둬야 되겠구나. 말씀을 많이 읽어둬서 내 안에 말씀이 쌓이게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말씀이 있지만 순종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주께서 쓰실 수 없겠구나. 주께서 내 마음, 내 감정, 내 이성, 내 의지를 쓰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사람 되도록 이 순종 훈련을 하여 내 이성도 쓰시고 내 감정도 쓰시고 내 의지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제 그 말씀, 그 생각, 그 다짐,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그 영혼을 일으키고 그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일으키는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오늘 육신의 고통이든 40일 또 그 오랜 동안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든 먹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든 또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고 있든 여러분 그것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시니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말씀을 심고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채우면 육신의 고통도 마음의 묶임도 또 경제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일 줄인 후에 고통의 문제 가운데 이 연단의 일을 이 시험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먹는 문제 그것이 당면하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유혹이고 시험이지만 그것을 통과한 다음엔 그 다음에 먹는 문제, 돈, 직장 무섭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어떻게 참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긴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시험을 이기는 하루. 그래서 시험이 나에게 위협이 아니고 시험이 나를 강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내게 하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약점, 위크포인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실족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시편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시험을 통하여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참 피하고 싶은 일이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나 그 시험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 내가 알고 모르는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지식이 켜켜이 쌓여지고 단단해지는 일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섭리, 그것을 통하여 강하여져라 라는 하나님의 숨은 뜻.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광야로 가서 시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느니라. 할렐루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영이 임한 다음에 광야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임마누엘의 영이 함께 하신 다음에 이 광야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다스리시게 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영이 충만케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세 겹줄이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 혼자 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혼자 40일 동안 주린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 속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 아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으면 능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말씀 충만입니다. 주님, 내가 내 상황 이성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내 감정으로 정말 그것이 묶여지기 전에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기억하고 떠올리는 아침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육신의 고통의 문제, 먹는 문제, 이 직장의 문제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유혹 시험의 특징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한 번 승리한다고 돌아가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를 참고 웅크리고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의 대가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올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섰는 줄 알았다면 넘어진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겼으면, 한 번 승리했으면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또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감사하고 신뢰함으로 높은 수준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넘어가는가, 언제 넘어지는가, 언제 실족하는가, 정상의 자리에서 올라간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성취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철저히 주께서 하신 주님의 주권이라 인정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그 다음 일들을 준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룬 일 가운데 주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행하신 일이라는 그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에 이렇게 끊이지 않는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전 꼭대기입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없겠지? 믿는 자들 관계 안에는 일할 수 없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려라. 센세이션한 일을 일으켜라. 보이는 것에 집중시켜라.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래서 미디어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정말 이 육신의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TV, 저희는 지금도 TV가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 공중파를 볼 때 공중파에서 유행했던 게 이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먹방 보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놀고 재밌게 지내고 그리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맛있게 먹고 공중파가 저렇게 변해버렸는가. 또 하나 배드뉴스, 이 세 가지가 공중파에서 발견되는 거여서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성경에서 가시떨기밭, 네가지밭,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30배, 60배, 100배에 맺는 옥토밭 이렇게 있는데 이 세 번째 가시떨기밭 줄기도 있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데 그 열매가 먹을 수 없는 땡감 같은 그 일이 가시떨기밭, 가라지에게 영양분을 다 주는 그 일 때문에 열매를 맺지만 못 먹는 열매, 가짜 열매. 근데 그 가시떨기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향락. 많은 그리스도인이 미디어를 보면서 이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이 되겠구나. 모든 걸 행하는 그 종교적인 일을 하지만 열매가 달지 않은 이 껍데기 열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겠구나. 세상은 정말 먹는 것, 입는 것, 보이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끌고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의 이 미디어 생명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뉴스도 봐야죠. 물론 무엇을 먹을까 또 보기도 해야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가 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생명의 땅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땅에 서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가, 아니면 보이는 나라에 서 있는가, 30배, 60배, 100배의 마음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정말 쓸모없는 그 황폐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오늘 저 여러분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밭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심고 성령의 단비를 주면
그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대로 살아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네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사람들의 환호와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 그 여론을 일으켜서 너를 따르게 해봐라 라는 이 사단의 계획, 문화적인 계획, 센세이셔널 여론을 집중시키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편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그리고 15절에는 욕심,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라는 욕심, 죄, 사망이라는 프로세스, 각 사람의 욕심.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욕심,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다른 말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내가 이전에 내가 다스렸던 똑같은 일은 나에게 욕심이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똑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내가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시편 37편, 주 너의 하나님을 의뢰하라, 맡기라, 주께서 너의 그 일들이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같은 일을 해도 욕심이 될 수 있고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 누가 주인 되어서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많은 사람 앞에 명예와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센세이션은 일을 하고 주목받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시험거리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순수한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자리, 그 일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뛰어내리시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은 높은 곳에 떨어지면 이 중력의 법칙,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신성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지 않고 인간 세계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것에 다스림 받기로 결정해서 자기를 이렇게 웅크리고 인간 세계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성을 사용하는 즉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인간의 구원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아무것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쓰지 않기로 결정할 때 은혜가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죠. 세 번째,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나를 주인 삼으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 여러분, 이 영혼을 끌어다가 팔만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주인 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이 마귀의 거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손을 잡고 영혼을 팔아 넘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온전히 주권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 주인 되시게 하고 말씀이 주인 되시게 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이 주인 되시게 함으로 마귀의 일들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히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이 이사야 53장에 질고를 아는 자, 이 시험을 당한 자, 그러나 시험을 이긴 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 그 말씀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광야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실 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왔다. 개역개정 옛날 버전에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돌아왔다.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에 이끌리셔서 가셨던 광야 시험 말씀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강력하게 하시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비전이 옵니다. 시험을 이기면 권능이 임해옵니다.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